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 노아 특집으로 노아 시대 홍수 사건 이후의 일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노아 특집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그냥 줄여서 셈의 족보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노아 자녀들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많은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족보들을 읽다 보니 하나 알게 되는 사실이 창세기 10장은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실, 처음에 하나였던 세상이 이제 점점 여러 나라들로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생겨나면서 분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인 세상을 분열시킨 장본인은 누구였을까요? 함입니다. 이 함의 족보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서 6절 말씀을 우선 먼저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이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근데 여러분 이 구스라는 아들 아마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 장남으로 보입니다. 그 장남 구스를 보게 되면 구스의 아들은 많은 아들을 낳아요. 스바, 하윌라, 삽다 하는데 8절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구스의 아들인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성경 한글 번역이 조금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첫 용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해 나아가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고 자기의 나라를 구축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번 정복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뜻입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용감한 사냥꾼, 이것도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감한 것이 아니라 잔인한 사냥꾼입니다. 아주 난폭한 사냥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마틴 루터, 우리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여기 용감한 사냥꾼,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걸 마틴 루터는 인간 영혼의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냥꾼이었다는 거지요. 사람 사냥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폭군이었다는 거지요. 난폭하게 자기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그러잖아요. 니무롯의 나라, 니무롯이 다스리는 영토가 어딘가 하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래요. 자, 지금 보세요. 이 니무롯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지명 어디입니까? 바벨.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죠. 바벨. 이거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바벨 탑을 세웁니다. 바벨이라는 지역에 높은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곳이 누가 다스리는 곳이었다고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 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탑이 함의 자손인 니무롯에 의해서 건축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난폭하고 잔인한 폭군이 다스리는 니무롯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바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탑이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니무롯처럼 인간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는 일, 사람들을 억압하는데 서로를 이간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지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덮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탄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은 완전히 분리됩니다.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지요. 사탄의 일은 분열시키고 이간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은 덮어주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왜 함은 저주를 받았을까? 셈과 야벳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 아버지의 수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함은 어땠습니까? 그걸 드러냈습니다. 그걸 폭로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상처받게 하는 이 함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과는 상관없는 사탄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그의 후손들을 보세요. 함의 후손들 덮어주지 못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다가 인간 영혼의 사냥꾼으로 결국 바벨탑의 원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살펴나가죠. 먼저 셈과 야벳에게 주어진 축복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앞선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고요, 창대해지는 야벳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셈의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참 재밌어요.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 세 명인데요, 지금 노아가 자녀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보시죠. 자, 1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 9절 좀 한번 바꿔주세요.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벳의 아들은 해서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유럽 백인 문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창대해지는 물질 문명을 이루게 되는 유럽 문명을 만들었어요. 자,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함의 자손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 문명을 만듭니다.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그러면 셈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나?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21절에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자손들이 에벨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벨이라는 말, 이게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 이게 오리지널 발음을 하면 이브리트합니다. 이브리트. 이게 에벨과 같은 어간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건너편, 그러니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히브리 자손의 조상이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8장을 공부할 때 큰 홍수에서 구원받은 8명의 노아의 가족을 우리가 다루면서 물을 건넌 사람, 세례의 의미를 물을 건넌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에벨 자손이라는 사람들, 물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벨은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바로 셈족이, 아까 노아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벨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족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족속에 속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야벳, 함, 셈? 한번 보죠.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이 에벨이라는 사람, 이게 물을 건넌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때의 세상이 나뉘어졌고요.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벨렉과 욕단. 그런데 동생인 욕단이 아주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 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라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아주 뭐 얼마나 많은 아들을 낳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욕단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동쪽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스발이라는 말, 이게 요즘에 사용하는 시베리아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 지역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욕단의 후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 욕단이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욕단이라는 사람이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단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자가 들어가잖아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직 증거는 확실하지가 않은데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확인할 길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욕단의 자손들이 동쪽으로 와서 아시아의 인종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슨 족입니까? 셈족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마 우리가 유럽 사람들만큼 야벳 족속만큼 그렇게 물질 축복은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을 크게 이룬다 할지라도 야벳 족속만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에는요, 지금 전 세계 물질 문명을 손에 쥐고 있는 야벳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적 도움을 얻게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셈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셈의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 노아의 가정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형통해졌어요.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했고 노아의 8 식구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 언약도 주시고 모든 게 형통합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도 얼마나 잘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형통할 때 노아가 실수하면서 그 자녀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분열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많은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은 우상 숭배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나라가 남한 북한으로 분열됐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여기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원리예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죄를 지은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분열이 시작되는데 그의 자녀들이 나뉘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생기고 저주의 길을 가는 자녀가 생깁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분열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된 세상, 죄 때문에 분열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분열되고 있는 세상에서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비밀을 밝혀놓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지요.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3장 말씀을 또 보지요.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또 함께가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옵니까? 여기도 3번이 나옵니다. 똑같이 3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3장에 나오는 함께와 2장에 나오는 함께가 같은 단어이지만 함께의 내용이 달라요. 함께의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아까 2장은 누가 함께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3장에서는 누가 누구하고 함께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누구와? 유대인들과. 그러니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과 개처럼 더럽게 취급받던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2장은 누구와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3장은 너와 내가 함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2가지가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나는 의롭지만 너는 의롭지 못하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정죄하신다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정죄하신다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정죄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합니다. 다 망해야 됩니다. 다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뭡니까?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많아야 합니다. 보면 그렇죠. 같이 있지만 진짜 속에서는 저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냥 확 정말 강단에서 이런 말 쓰기가 죄송합니다만 아주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지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혈기를 이 함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못났어요. 그래도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감싸주려고 여러분, 생명의 관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걸 지적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이런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한국인 것 같아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예전에는 별별 이단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직접 다 경험하며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옛날에 60년대에는 아멘파 이단이 있었어요. 아멘파 이단이 뭔지 압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아멘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기 다 이단들만 있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찬송 부르면서 손뼉 치면서 하면 이것도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박수파 이단입니다. 아멘파 이단이 있고 박수파 이단이 있고 막 부흥회하고 이럴 때 보면 손뼉 치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래서 싸우는데요. 하도 싸우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코너를 만들었어요. 아멘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유아실처럼 유리로 이렇게 다 막아놓고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서만 아멘을 해야 되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에서만 찬송하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이게 또 세례만큼 이단을 많이 만들어낸 것도 없습니다. 세례도 침례를 해야 된다, 아니다, 머리에 주는 세례만 해도 된다. 또 외국에 가면 관수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침례파, 세례파, 관수파 뭐 이래요. 관수는 물을 이렇게 톡톡 살짝 뿌리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막 물을 붓거나 물 속에 들어가거나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하는 그런 건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서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물 속에 잠겨야 된다. 아니야, 그냥 머리에만 조금 물을 부어도 괜찮아. 이렇게 뿌리기만 해도 돼.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단이다, 어떻다, 막 그냥 여기에서 이단, 삼단 논쟁이 붙는 거지요. 여러분, 침례파 안에서도요, 물에 잠겨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요,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물에 잠길 때 침례하면 물속에 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물속에 들어갈 때 앞으로 들어가야 되냐, 뒤로 들어가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단 싸움이 되거든요. 또 어떤 데는 한 번 들어가야 되냐, 세 번 성부 이름으로 한 번 들어가고 성자 이름으로 또 한 번 들어가고 성령 한 번 잠기냐 세 번 잠기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심지어는 세례를 위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 한 병 받아와서 그래가지고 요단강 물로 세례를 주면서 이게 오리지널 세례라고, 우리가 세례의 또 원조라고 하면서 다른데 집에 있는 수돗물 받아다가 세례 주는 거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지적하면서 이단이라고 얼마나 싸우는지. 여러분, 또 성찬식도 가관입니다. 성찬식 때 우리가 떡을 나누잖아요. 그 떡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우리가 먹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아니다. 이게 지금은 떡이지만 이 떡을 먹는 순간 이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 진짜 이게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제 웃는 이 우스갯소리인데, 이제 그게 화채설입니다. 상징한다 하는 상징설이 있고요. 또 화채설, 이게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천주교회에서는 화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 예전에 오래됐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려고 빵을 준비해 놨는데 그 빵에 파리가 와서 앉은 거예요. 그 파리가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리는 구원을 받은 파리일까요? 못 받은 파리일까요? 이제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쥐가 몰래 그 전날 구멍을 파고 들어와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쥐는 과연 거룩해졌을까요? 그 쥐는 성찬식 빵을 먹었으니까 그 빵이 쥐의 몸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살로 변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쥐가 거룩해졌나? 그러면 그 쥐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 그 쥐는 잡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가지고요, 웃지 마세요. 아프리카에서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쥐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성찬식 빵을 먹은 쥐는 거룩해졌는가 하는 문제로 총회까지 열렸다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서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심판합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속으로만 기도하라는데, 또 어떤 교회는 가보면 조용하게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부르짖으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기질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조용한 중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정말 내 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이것이 옳다, 아니다, 서로를 정죄하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이게 다 우리를 마귀가 농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처음부터 잘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봤죠.
아이를 낳아보면 다 알아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똑똑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며 대소변 가리는 아이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낳아놓으면 야, 이게 정말 무슨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거의 비슷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울어 제끼고 그렇게 울다가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오줌 똥 가리지 못하고 싸대고 하는데 야, 이쁘고 귀엽기는 하지만 이게 언제 자라서 사람이 될까, 성숙해질까? 그런데 어때요? 그런 거 분별 못하고 사람 같지도 않지만 부모의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5년, 10년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사람답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지성이 아닙니다. 흑백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양육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따르는 예수님 말씀에 십자가를 언급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야기했어요. 아니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정통이었던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 사탄이 됐잖아요. 정통이었다가 바로 이단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판단에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뒤에 바로 또 베드로를 예수님은 품어주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우리식으로 우리들처럼 너는 이단이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해 버리셨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 생각했지만 베드로가 실수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 야단치시면서도 책망하시면서도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 안에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훗날 사도행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도로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예쁘고 귀엽고 정말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 손자 손녀들 너무 이쁘지만 그 손자 손녀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체력도 안 되고요. 응석 부리는 거 다 받아줘야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고집 부리는데 그런 것도 다 받아주면서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아주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도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려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받아주고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고 또 덮어주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교회 안에다가 자꾸 다른 의견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서로 고집부리게 만들고 지적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면서 자꾸 분열시킨단 말이지요. 나누는 겁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른의 마음을 가지기까지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가 이렇게 어른의 마음으로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교회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는 셈의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회복시켰지만 우리들은 엉뚱하게 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땅에 분열과 타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 작은 입술의 정죄가 수많은 생명들을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드러내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입술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형제들을 덮어주는 입술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지체들의 생명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비밀인 것처럼 주님, 교회 역시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어른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